안녕하세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 보니까 저 뒤에 앉으면 안 되겠구나. 이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앞자리 비워놓으시고 저 뒤쪽에 앉아 계신데 저도 늘 저 뒤쪽에 앉아 있거든요. 이게 좋은 모습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되고 앞자리부터 채워야 되겠구나. 그 마음이 제가 수요일 날 단에 나오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몰랐는데 지금 나와 보니까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윤영채 형제님이 참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확 변화된, 정말 요즘 보기 드문 그러한 확실한 변화를 보여준 그러한 구원받은 형제님이신데, 참 변함없이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랴 그러셨는데, 정말 그 심지가 견고한 모습을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때는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지? 피곤하고 밤늦게 가더라도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바빴으면은 밤에 가가지고 2시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랍다. 나도 못하는데 그런 걸 참 느끼면서 정말 귀한 형제님을 이렇게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가 되고 많이 격려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뒤에서 함께 협력하며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내일 전도 집회 하루 앞두고 참 어떤 그 교제를 원하시나 하고서 참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 영혼 구령의 문제,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이 전도는 아무리 잘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켜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데, 이거는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정말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 주십사고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비켜드리고 내어드리고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일이 이 전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 일에 대해서 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참 기도 집회에도 그렇게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같이 나오시기도 하시고, 또 각 처에서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참 그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되기를 저도 바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전도 집회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참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번 전도 집회에 꼭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만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도 참석을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안 하신 것도 아니고 또한 낙심할 일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 어떤 성도님이 자기 오빠를 만나달라고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24시간 일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 일하고 오늘 아침에 퇴근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쉬는 날이기 때문에 저를 만났지만 내일 목요일인데 하루 종일 24시간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다시 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은 또 24시간 일을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 사람이 형편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번 전도 집회에 빠짐없이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만,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요일 날 오시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초청장 드리고 헤어졌습니다만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치 말고 계속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주님은 참 우리가 약속했던 그런 사람들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내거리 가서 사거리 가서 강건하여 데려다가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니까 우리는 참 다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전하고 또 주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는 주의 종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뜻대로 구하시면은 들으시는데, 그런데 참 이 에스겔서를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에스겔서 36장 2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에스겔서 36장 36절 3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대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보게 되면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7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지만 그것을 참 계획하신 대로 시행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설계된 것, 계획된 것을 그대로 시공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시행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일을 시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4장에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참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전에는 제가 이 가족들 구원 문제 때문에 밤잠을 못 자면서 참 새벽 3시에 일어나고 4시에 일어나고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새우면서 참 부르짖기도 하고, 우리 가족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애타게 목 놓아 참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참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을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나서 제 마음 가운데 참 마음에 굉장히 이 확신이 오면서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변화시켜 주셔서 저희 가족이 제가 구원받고 나서 19명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지금도 계속해서 가족, 친족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3세가 되신 저희 외숙모님이 참 이렇게 주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이루어졌는데 83년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분이 이렇게 마음이 변화가 돼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선은 정말 구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철칙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시되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합니다. 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또한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그래서 제가 주님께 구했던 것을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약속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 그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찰스 피니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당신이 전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걸 보니까 당신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찰스 피니는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하는 중에 어느새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었노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정말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네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하니까 정말 내가 그것을 응답하고 역사해야 되겠는데 그 일을 누군가를 사용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제일 원하는 사람이 바로 너다. 네가 좀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 넌 내게 좀 순종할 수 있겠냐? 네 몸을 내게 맡길 수 있겠냐? 네 재물을 내게 좀 맡길 수가 있겠느냐? 네 시간을 나에게 좀 줄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정말로 주님 원하셨으면 주님 뜻이 이루어지길 진짜 원한 사람은 자기 몸을 주님께 드리고 자기 물질을 드리고 자기 시간을 드리고 주님 정말 원합니다. 제 이 몸을 사용하십시오. 이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이 시간을 사용하십시오. 하면서 주님께 완전히 자기를 드리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하시는구나.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참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이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고 이런 기도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참 수년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의 일을 이 수일 내에
부흥케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 3일, 4일 동안 주님, 이 수일 내에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회개케 해 주십시오.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권능 있게 해 주십시오. 반석을 부서 깨뜨리는 방망이 같게, 좌우의 날선 검 같게, 불 같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정말 이 수일 동안에 주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게 되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참 간절히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야곱입니다 했더니만 너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늘 자기 꾀로 살던 사람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자기가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하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주 집착이 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너는 승리자다, 너는 왕자다, 임금이다, 이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까지 네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너는 내 힘으로 사는 자. 지금까지 네가 패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너는 이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넌 지금까지 참 인생 험악하게 살았지만 앞으로 네 삶은 달라질 것이다 하는 이러한 그 놀라운 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야곱이 뭐 때문에 변화가 됐나를 보면서 야곱은 참 그동안에 자기를 의지하던 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 그 만족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면서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나중에는 나를 좀 가게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할 때 당신을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정말 그 강하게 차라리 나를 죽여놓고 가십시오. 못 갑니다. 당신만 나는 의지합니다. 당신이 전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전도가 정말 그렇게 되어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내 힘으로 했던 거 정말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주님께 우리 자신을 순종해 드리는 그러한 전도 집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우리 기도하던 그러한 가족과 친족들에게도 부지런히 초청하고 인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참 내일은 또 우리가 좀 일찍 와서 우리 주변에 내거리에 나가서 정말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곳에 참 와서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녁처럼 이렇게 7시 반이 넘어서 와서는 안 되겠구나. 강사님은 와 있는데 성도들은 안 보이고 구도자들이 안 보인다면 이것은 얼마나 힘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저녁 6시부터 밥을 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6시부터 구도자들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시고 초청장을 주면서 며칠 전에 할머니들이 공원에 네 분이 드론드론 얘기하고 계세요. 어머니, 목요일부터 우리 여기 특별 집회가 있는데 이 초대장 드린다고. 어떤 할머니는 이거 바꾸서 못 가면 어떻게 하냐고, 나 이거 안 받는다고 그러시는 분도 계신데 이거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저녁 6시가 되면 여기서 맛있는 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6시, 목요일날 6시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오실 것 같이 하시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오늘은 또 이한주 형제님이 새벽에 기도하러 왔는데 내일은 학생들한테 교회에서 밥 주니까 너희들 와라 이렇게 하고 또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간에 잘 먹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 최근에 전도 집회를 몇 군데 갔다 오면서 느끼는데 교회들이 작다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힘써서 구도자들을 인도한다고 하기는 하셨을 텐데 구도자들을 위한 집회보다도 이 성도들을 위한 복음 집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많고 구도자들이 적어요. 제가 또 저기 대구에 가서 감동을 받았는데 이 어떤 자매님이 그 교파에서 참 전도왕 상을 몇 번이나 받았던 그런 자매님이 구원받고 모임에 더해졌어요. 그런데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참 이번에 회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전에는 전도할 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했는데 이번에 자기가 금식을 못했노라고 그러면서 10명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약속이 깨지고 4명밖에 못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회개했다고 그러는데 참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이 사람이 전도의 왕이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금식하면서 전도를 했었구나. 그런데 참 근본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회개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제 자신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예. 1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신데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누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있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한 그러한 놀라운 일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본에 참 그런 일을 주님께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달라고 이 지역사회의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면서 정말 그 갈급한 심령으로 이 집회에 달려나와서 정말 통회 자복하고 그들이 참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활을 하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참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주님께서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는데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시고 찾고서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 미고 와서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노라고 잔치를 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어느 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도 이 목자 되신 주님은 그렇게 찾아다니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데 지금 한 마리가 길을 잃은 것이 아니라 99마리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찾아왔어요. 정말 이 서울장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찾아진 영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한 500명씩 이렇게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5,000명, 5만 명 모이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일입니다. 제가 속초에서 어느 감리교 새벽 기도회를 간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저를 보고 좀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갔는데 거기에 집사, 장로, 권사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 열심히 있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말하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마귀라는데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하면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됐는데 그날 정말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오늘 영접하기를 원하고 그러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거기서 한 90% 정도가 손을 드는 거예요. 거의 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진짠가 해가지고 제가 놀래서 다시 한번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마음의 왕자를 내드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분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 소리내지 말고 조용히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전체 중에 한 80%가 일어나는 거예요. 며칠 있다 수석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제게 와서 전사님 어떻게 해야 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70이 넘은 모태교인이라고 하는 권사님이 저한테 어떻게 해야 정말 거듭나는 거냐고 물어요. 이것이 참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로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이 500명이라고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5만 명 이상 이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밤새 기도해요. 이렇게 그 권사님들은 예배당에 와서 매일 기도를 하더라고. 오늘은 아무개 권사님이 기도 당번이야. 밤새고 기도하는데 혼자 기도하기 적적하고 힘드시니까 다른 권사님하고 품앗이를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권사님 와서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 그래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다음번 그 권사님 차례가 되면 내가 품앗이 해줘야 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두 분, 세 분이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다음날은 또 다른 권사님들이 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가 연세 많이 들으신 분들, 밤잠 적으신 분들을 여기 온돌방 다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에 순번을 정해놓고 와서 정말 이 부흥을 위해서 구원받지 못한 이 너무나 많은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뒤에다가 지금 문 양 옆에다가 24시간 기도골이라고 그걸 붙여놓고 왔어요.
나는 저 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몇 시에 이 전도 집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그 시간에는 내가 만사 제껴놓고 1시간 동안 정말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영혼들을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정말 기도하겠다. 그런 분들 가시면서 저기다 이름을 적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잠이 안 오시는 분들, 밤잠이 안 오시는 분들 밤에 좀 거기다가 써 놓으시고, 낮에 시간 낼 수 있는 사람 낮에 1시간만, 그래서 24시간 우리 기도거리가 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한 나흘만이라도, 전도집회 기간 동안이라도. 그 후에도 계속하면 좋겠습니다만은, 가실 때 저기 뭘 붙여놨나 한번 가보시고, 내가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거기다가 이름을 써 놓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말씀이 끝나면은 상담을 해야 되잖아요. 상담을 해야 되는데 아무 준비 없이 참 이 영혼들이 막 손을 들고 이렇게 초청에 응하고 나 이렇게 구원받고 싶다 그러고 예수님 영접하고 싶다 그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거냐. 한두 명이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참 이 결신 상담 훈련을 했는데 한 30명 정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꽉 뒤에까지 의자를 밖에서 가져다가 앉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기 노련한 이러한 전도자들, 상담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이번에 내가 참 누구를 상담하면 좋겠나 기도하시면서 참 1명, 2명이라도 마음에 작정을 하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옆에 붙어서 같이 성경을 찾아주고 그러면서 끝나면 또 상담도 해주고 이러한 준비된 상담자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집회 강사 혼자서 다 할 수 없습니다. 강사는 이런 어떤 그 전쟁에 일하고 할 것 같으면 막 한포 사격을 하는 것 같은 비행기로 그냥 공중 폭격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 상담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적군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들을 항복하게 만들고 주님께 항복시키는 주님이 그들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이러한 일을 돕는 사람들이 상담자들인데 이런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있고 또 가장 유능하고 지혜로운 상담자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어떻게 상담을 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참 주님께 물으시면서 또 내가 만나려고 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 성경이 그걸 어떻게 믿냐?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분에게 맞춤형 그러한 상담할 준비를 갖추고 와서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지 이런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답변해 줄 거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앉아있다가 그거는 뭐 이런저런 변론이나 하다가 끝나는 것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상담을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상담 일지도 드렸습니다마는 상담 일지 못 받으신 분들은 가실 때 저한테 얘기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며칠 날 내가 이 사람하고 상담을 했는데 영적 상태가 이렇다. 그래서 상담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어땠다 하는 것을 거기다가 기록해서 나중에 이렇게 전도부에다가 주시면은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그분들 체계적인 관리를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사후 관리가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참 저희들이 한 달 동안 날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던 전도 집회를 하루 앞두고 참 이 전도 집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정말 주님께서 축복하지 않으면 결단코 놓지 않겠다고 하는 그러한 정말 주님을 간절히 붙잡고 의지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주님께 묻고 준비하고, 그래서 참 이번 전도 집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어지는 시간을 주님께 부탁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